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우리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휴가를 간 것도 아니었고 직무를 게을리 수행한 것도 아니었으며 나태함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한 모세를 배교하며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닌데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 원망과 탄식을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징계도 먹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배교하고 있으니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현대인과 지금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여 지성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성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그리고 그 말씀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건 가운데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어찌 이 사건을 보면서 저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냥 단순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배경과 그 인물 안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영이 부딪혀져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른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지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니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사실 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에서 특별히 광야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특징과 광야에서의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밖에 없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특성, 광야에서 생존 법칙,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 목동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알 수가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있어서 광야는 그냥 눈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모든 특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과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또한 자기 스스로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즉 모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왜 올라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명을 알려주겠고 그 계명을 알려준 이유가 뭐냐? 가르치기 위하여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돌판까지도 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함께 둘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둘이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으로 봐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전문가고 또 옆에 보호자도 또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과 훌에게 올라가기 전에 다 설명했어요. 장로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왜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로 올라가는지, 올라갈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돌아오기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내려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혹시 그들이 또 못 믿을까 봐 아예 시청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가 산에 오르자 첫 엿새 동안은 구름이 산 정상을 가리웠습니다. 그 구름이 산 정상을 가리우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될 때는 그 구름뿐만 아니라 그곳에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맹렬한 불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임재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그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면 산 정상만 바라보고 있어도 구름의 임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있어도 저곳에 아직 하나님과의 면담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면서도 그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 40일 만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되죠.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보다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보다가 여러분 스스로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답이 찾지 못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우리 교육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질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묵상할 때 딱 막히는 것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엄청났던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 또 애굽에 있는 전찰병들을 다 수장시키는 모습들, 또한 르비드베스의 싸움의 모습, 반석에서 또한 물 쳐서 물이 솟아나오는 모습 등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의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생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려 200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물과 200만에 대한 사람들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병도 없었어요. 전염병도 없었습니다.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즉 지금 기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그들에게 늘 공급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지켜보고 있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본문 8절에서 한탄하신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해요. 속독이 중요하다. 몇 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읽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 중요하고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8절에도 분명한 그 이유를 나타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속히 잊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나를 잊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잊었다라는 것과 떠났다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길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이켰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속히. 그것도 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들의 결심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목이 뻣뻣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보면 자세하게 원문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인가.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원래는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집이라는 거죠.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완악하게 자기 고집을 세웠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보기가 싫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길이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길이 참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이라고 해도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의 길에는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했고 어떠한 대적도 틈타지 못했음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집이란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 바로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을 보았고 그 길을 택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음을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요만큼도 그 길이 진짜 참길인지 아닌 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음을 고집이라는 단어, 뻣뻣한 백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본문 8절에 또다시 증거하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더 중요한 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했다는 것이죠. 여기 다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다른 길을 속히 떠났는데 그 길은 자기를 위한 길이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택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배경이 뭘까?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스라엘 200만의 이 진영에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겨서 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요 길로 가자. 그렇게 속기 떠난 것인가? 아닙니다. 대적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또 쫓아오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 지금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전염병이 생겨서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그 진영에 가득 찼기 때문에 빨리 여길 떠나야 돼. 빨리 여길 떠나야 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홍수가 나거나 또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뜻입니까? 아주 평안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오늘날 따지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교회 다녔는데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묻는 건 뭡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 완하게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쏟아지고 있는 이때. 아무런 상처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곁에 있는 이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을 좁아 보일 그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문제가 없을 때.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해짐을 보게 되고 고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고집은 이때 들어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목이 곧아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 예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었다면, 고집불통이 됐다면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런 고집불통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목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왕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들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죠. 지금 이들을 인도한 출애굽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굴 얘기합니까?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 것이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끈 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목사나 전도사나 또한 어떤 직분자나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 어떠한 그 성도일지 몰라도 그 뒤를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인간만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들의 종교 생활, 종교적으로 보아온 것을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종교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종교교육을 애굽 방식으로만 받아왔습니다. 애굽 같은 우상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주술사들이 그들의 신의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신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과 주술사만 그 신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주술사는 오직 한 신, 그 한 신에 의해서만 신탁을 받습니다. 애굽엔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그 여러 신에게는 그의 신들에 맞는, 즉 신탁자와 제사장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는 각자가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 주특기에 따라서 그 문제는 그 신에게, 이 문제는 이 신에게, 이 문제는 이 신에게 신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애굽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서의 먹었던 마늘과 후추와 생선, 이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먹고 싶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종교생활 가운데 제사를 지낸 다음에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신들이 많아서, 신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신들이 다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탁자로 여겼습니다. 애굽에 봤던 생활 방식대로, 종교 방식대로. 어떤 신탁? 야훼 하나님의 신탁.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것은 다른 애굽의 제사장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동격으로 여겨서 이 분야에서는 이 주특기, 출애굽의 주특기, 이곳을 인도하는 주특기는 야훼라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이분의 신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통하여, 다른 신탁을 통하여 또 다른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제사장, 그리고 신들의 관계의 방식으로 그들은 오해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없으면 여호와 신의 권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신을 통하여 다르게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누리자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종교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죠. 그것이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상급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탁을 잘 들어줄 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믿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예수님 영접을 하셨어요.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워낙 이 미신적인 부분에 늘 있었던 분이셨고 할아버지가 늘 수염을 기르시고 늘 한복 입으시고 늘 곰방대에다가 담배를 피시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모자 갓도 쓰고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러고 다니셨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모습은 항상 미신적인 부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문에서 이렇게 놓고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문이 바로 딱 걸려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께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을 얼굴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생겼던 미신의 방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항상 인사하고 지나가고 인사하고 지나가고. 할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야 어떻게 여기 신이 여기 있는데 기양 지나가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시는 거죠. 왜? 옛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이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깨어지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액자를 치워버렸죠. 즉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생활했던 애굽에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봤던 종교의 모습 그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신, 그들이 익숙한 신을 그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400년 동안 보았던 신, 황소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아피스 신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신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 후추, 마늘, 생선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 신은 아피스를 섬겼을 때 주어지는 음식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봐왔던 우리에게 음식을 줬던 우리에게 고기를 줬던 제사가 끝나면 줬던 쾌락을 줬던 이 아피스를 그들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식물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황금으로 아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이 황소의 신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낸 신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이 황소의 신을 만들 때 본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모든 백성이 다 동조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금꼬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서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꼬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애굽 가정에서 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과 은과 보화를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들이 출급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고, 물질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환경적 은혜를 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2절과의 말씀과 같이 금꼬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기 위한 금꼬리였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무 조건 없이 양이 죽어 그 죄값을 이미 감당했으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언약이고, 언약궤의 역사고, 언약궤의 은혜고, 언약궤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의 성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금으로 만들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골고다 예수님에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의 재료로 써야 될 이 금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쏟아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가 하루 만에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 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녹여서 그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세밀하게 조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됩니까?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30일은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뭐 30일이든 20일이든 열일이든 하루라고 칩시다. 하루라도 이것을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에 전혀 죄책감이라는 것을 들지 아니하고 영적인 부딪힘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건 뭐냐?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섬기면서 세상에 이 우상 숭배 신과 동격으로 만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본문 6절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번제를 그 우상 앞에 드리고 있고 화목제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송아지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먹고 마시고 뛰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이것은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 가나안의 우상과 애굽의 우상에, 또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제사의 특징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물론 경건하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모습으로 출발하여, 두 번째는 사치스러운 산의 진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으로 두 번째가 이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에 꼭 음란한 성행위로서 마무리 짓는 것이 당시 우상 숭배 형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그대로 다 충족시키는 예배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 풍요, 그다음에 형통,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가장 유일한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죠.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들을 진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을 위로하려고 만든 종교이며 자기들을 위로하려고 만드는 예배 형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찬양이 그 신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랭같이 범사가 자라며 강건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첫째 주 설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 한 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놓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가 나타날까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3,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음란을 섬겨서 남녀노소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음란하게 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3,0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300만 원 안 된더라도 200만이니까 30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000명만 죽음을 내렸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3,000명은 왜 죽었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결국 3,000명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3,000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봐야죠. 나는 어떠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보세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이끌으신 야훼라고 얘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야훼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사라지죠.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성령 안에서 뭐가 됩니까? 고집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가? 그건 고집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는, 내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예배자의 본분이 뭐예요? 직분자의 본분은 뭐예요? 주의 종의 본분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요. 예배에 신경 쓰고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날 왜 이단이 많이 생깁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예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려요. 많이 드려요. 그러나 거기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예수예요. 또는 어떤 인간이 예수예요. 또는 물질이 예수예요. 많이 헌금해야 복을 받는다는 식이죠. 저 도봉구에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봉구에 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가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교회가 원래 이단의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년 10월 달부터 새 가족을 오게 돼서 훈련을 시켜서 그 교육이 끝나고 정착을 시키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답니다. 딱 놀라시는 거 봐요. 100만 원 준다니 갑자기 혹 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거. 100만 원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죠. 나는 교육받아도 괜찮아.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 천만에만. 왜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왜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까? 왜 목사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나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사탄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나는 안 되니,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나는 안 되니 주님만 바라봅니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가 됐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 생각이 세상과 하나님 반반으로 나누어질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두 손 들고 주님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 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죠.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너무 초라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사업을 이끌 수 없고, 주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지 않으면 직장생활 할 수 없고,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엎드리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호와 송아지냐.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드리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정말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금송아지가 내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마음의 평강과 소망도 좋지만 그 이전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내 앞날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모습들도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고집과 아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깨트려뜨리고 부서뜨려 주셔서 다시 새로운 표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출발하여 예수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월계수 목회 이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